2024년 5월 1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했습니다. 자, 법구경 362번째 개송 제25장 비구품의 두 번째 이야기, 기러기를 죽인 비구 이야기입니다. 기러기라고도 하고 백조라고도 하고 함사가 손을 삼가고 발을 삼가며 말을 삼가고 최고로 삼가며 안으로 기쁘고 삼매에 들었고 혼자이며 만족하느니 그를 비구라 부른다. 여기서 손을 삼가고란 경솔한 손동작을 하거나 손으로 타인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손을 삼가고란 뜻이다. 손으로 다른 생명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그것이 손을 삼간다는 말이고요. 경솔한 손동작은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말하겠죠. 두 번째 구도 이와 같은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발을 삼간다는 말이죠. 경솔한 발동작을 하거나 발로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말을 삼가고는 말에 의해서 거짓말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을 삼가는 것이다. 말로서 거짓말, 이간이라는 말, 거짓말, 쓸모없는 말, 이 네 가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을 삼가는 것이다. 어제는 절제한다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 삼간다라고 삼야터라는 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최고로 삼가며란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은 몸을 흔들거나 고개를 적절하지 않게 들거나 눈썹을 치켜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게 최고로 삼간다는 말은 몸 전체에 어떤 쓸모없는 어떤 그런 동작들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특히 눈썹을 치켜 올린다는 말은 사람이 서로 바라보면서 눈썹을 이렇게 올리면서 상대방에게 몸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선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뭔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걸로 눈썹을 막 치켜 올리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사례들이 한문 어록 속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기쁘고란 행동 영역이 내면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적절한 명상 주제를 수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뜻이다. 이제 여기서 고자라라고 되어 있는데, 행동 영역이라는 말은 이제 수행의 영역이 자기 내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특히 이제 내면의 경험 중에서 마음의 경험들이죠. 이걸 꼭 심념처라고 하지 않아도 좋지만은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에 거기에서 명상 주제를 삼아서 이제 수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호흡하는 것도 자기 코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탐진치가 없는 것을 관찰하고, 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경험들, 삼매의 경험들에 의한 기쁨이나 행복이나 평정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것을 이제 관찰하면 그게 수행 주제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런 뜻이고요. 삼매에 들었고란 마음을 명상 대상에 잘 정립시켰고 이런 뜻입니다. 잘 정립시켰다는 말이 사실은 여기에 수투 따삐또라는 말이니까 아주 잘 세워놨다. 어디에? 명상 대상에. 사마타의 명상이면은 사마타 명상, 위파사나의 명상이면 위파사나 명상, 또는 이제 도와 과의 지혜 중에서 과의 팔라사마파티라고 해서 과의 집 선정 상태, 과정에 들은 상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것을 의미해도 좋습니다. 산매에 들었다는 말. 그 다음에 혼자이며, 그 다음에 만족하는 이. 혼자이며라는 말을 따로 떠도 되고요. 홀로 만족하는 이라고 해도 좋고, 홀로 머물며 잘 만족하고, 홀로 머물며 잘 만족하고 사는 것은 고수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어제 어떤 신부님 강의를 들으니까 혼자 사는 것은 성격 장애자들이라고 하는데, 성격 장애자도 혼자 살겠지만은, 또는 뭐 자폐증 있는 사람들, 수행자가 홀로 머문다는 것은 그만큼 내면에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홀로 머물면서 10년, 20년씩 수행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몇 년씩 홀로 머물기도 하고, 뭐 이런 막 무문관 수행 같은 거, 폐관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이 몇 군데서 남아 있고, 티베트 승려들은 홀로 머물면서 수행하는 것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다람살라나 따시종이나 가면은 산속에 동굴 파고 들어가서 혼자 머물면서 거기서 지냅니다. 수행하면서. 준비 안 된 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를 마치고 여기 지금 삼매에 들었다는 이 경험, 혼자 수행 방법을 충분히 터득한 다음에 스승으로부터 충분히 배우죠. 혼자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지내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홀로 머물며 그래서 잘 만족하고 수투투시토 이것도 잘 만족한다는 말. 뭐에 만족할까요? 여기에 윗바사나 수행으로 얻은 자신의 깨달음에 만족한다. 수행을 하면은 내면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디가마라고 하는 게 자신의 어떤 수행 방법이나 수행의 길이나 깨달음이라고 자기가 획득한 것에 이제 잘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다. 자, 선한 범부가 되고 난 후 선한 범부가 된다는 말은 여기 뿌뚜자나 깔냐나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지닌 범부 이런 뜻이에요. 선을 지닌 범부라는 말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수타원이 되지 못했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진하는 그런 범부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정진하는 우리들 대부분은 선한 범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범부이긴 하지만 무문 어리석은 범부가 아니라 선하고 선하다는 말은 이제 지혜를 갖추려고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 지혜가 삼매와 지혜를 닦고 있는 범부들 개정의 사막을 닦고서 할 정도를 실천하는 범부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유학은 이제 수타원 도부터 아라한 도까지 일곱 부류의 성자들을 말합니다. 수타원 도가 사다함 도가 아나함 도가 그다음 아라한 도까지 그들의 성취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깨달음에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라한은 참으로 확실히 만족함으로 여기서는 아라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아라한은 확실히 만족한다는 말. 아라하 에깐타 산투시뚜 에와 이런 뜻이에요. 아라한이 되어서야 진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머물지 말라. 만족을 하되 이제 뭐 만족 못하고서 뭐 불만 속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안심인명할 수 있는 경지는 아라한이 됐다. 아라한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늘 경전에 나옵니다. 자, 기러기를 죽인 비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와티에 사는 두 친구가 비구가 되어 항상 함께 다니다가 강에서 목욕하고 햇빛에 몸을 말리며 대화를 나누다가 두 마리의 기러기가 공중에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비구가 조약돌을 줘들며 내가 기러기 한쪽 눈을 맞춰보겠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맞추기 쉽지 않을 텐데 하니까 먼저 이쪽 눈을 먼저 맞추고 다음에 반대쪽 눈도 맞추겠어. 그러니까 제대로 맞췄는지 확인만 하시고 하고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돌이 공기를 가르며 윙 소리를 내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데 기러기가 이때 조약돌이 눈을 뚫고 들어가 반대쪽 눈으로 나왔다 그래요. 지금 비명을 질러대고 두 비구의 발 아래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까이 서 있던 비구들이 비구가 기러기를 죽이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부처님 아래로 출가한 비구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다니 법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고 부처님께 같이 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하니까 해탈을 구하기 위해 나의 교단에 출가한 이가 어쩌자고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옛날에 현명한 사람들은 가정을 보살피며 살아가면서도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너는 부처님 세존 아래에 출가한 이가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단 말이냐 하고서 과거 생에 있었던 얘기들을 쭉 일러줍니다. 과거 생의 이야기는 나중에 보세요. 과거 생에도 이런 짓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살이 왕이었을 때 얘기입니다. 보살이 왕이었을 때 5계를 잘 지키고 그렇게 시켰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잘 지키고 살았다 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어쨌든 과거 생에 이제 많은 신하들이 같이 계율을 지키며 지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기생이 옥발라완나, 옥발라완나는 신통력이 출중한 비구니 스님 중에 이제 깨마 비구니하고 옥발라완나가 사리푸타하고 모갈라나에 해당하는 그 비구니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뿐나 존자, 그 다음에 마하카짜나 존자, 꼴리따, 사리푸타 존자, 아누르따 존자, 카사파 존자, 이제 마하카사파죠. 그 다음에 난다, 이복 동생인 난다. 그 다음에 태우는 마하대위, 왕비는 라울라마따. 라울라마따는 이제 야소다라죠. 그 다음에 왕은 나였다. 하면서도 이렇게 옛날에도 현명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곳에도 자신을 지키는 계율에 허물이 있을까 걱정하였다. 5계를 잘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인데 그대는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출가한 자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비구는 모름지기 자신의 손과 발과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자로서도 이렇게 잘 사는 예가 있었는데 그대는 출가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서 야단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은 승단에서 추방돼요. 살인을 하면은. 근데 생명을 죽인 걸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여하면은 그래도 승단에 머물러 살 수 있으니까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죽이는 것은 잘못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고 밖으로 손발과 입을 다스리고 안으로 수행하는 데서 기쁨을 찾고 경전에서는 밖으로라는 말은 따로 없는데 고요하고 홀로 있으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구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리려다가 여섯 감간의 문을 보호하고 단속한다는 말을 이제 아사프라 긴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출가한 다음에 양심과 수치심,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정화하고 지금 아까 비구는 몸의 행위를 정화하지 못한 살생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삶을 쭉 이어갑니다. 이거는 생계를 이제 정화하는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계를 지키는 거예요. 생계를 정화한다는 것은 제가자들의 어떤 보시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양을 아는 자, 여섯 감관의 문을 보호하고 단속하라. 요거예요. 요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우리의 안입이 서신이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신구의 삼업도 단속하고, 단속하는 겁니다.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으면서 이제 단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주의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음식의 양을 아는 자가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음식의 양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먹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때로는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잘 조절한다. 밤낮으로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깨어있음에 전념하고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이제 저녁 한 10시에서 2시까지 밤에 한밤중에 밤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때 정도는 깨어 있어라 하는데 보통 잠은 10시에서 2시까지 이렇게 잔 걸로 나옵니다.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물 가지고 살아간다. 일상생활의 알아차림을 이어간다는 것. 일단 초소에서 5장애를 극복한다. 이게 홀로 머문다는 거죠. 욕망은 빚이고 악의는 병이고 게으름과 졸음은 감옥이고 불안과 후회는 노예고 의심은 사막의 길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5장애를 극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에 들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고 해탈, 지견을 얻어서 스스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자. 이게 아란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사프라 긴경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은 사문가경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감간의문을 보호하고 단속하는 것이 출가해 가지고 계를 지키면서 사는 삶의 일부로 들어가 있다는 것. 아사프라 긴경이 쭉 나옵니다. 진정한 사물으로 만들고 진정한 바람으로 만드는 그런 법도를 받들어 닦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라는 얘기인데 음식주와 약품을 보시해 준 분들에게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생길 것이고 우리의 이 추가 헛되지 않아 결실을 맺고 향상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고 살아라. 양심과 수치심을 지니리라 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출가의 목적을 추구하는 일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출가의 목적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사문됨이 무엇인가?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삼매까지 8정도를 갖추는 것을 사문됨이라 한다. 사문이 지켜야 할 어떤 지녀야 할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문됨의 결실은 이해율과 일렉과 불안과 아라한과다. 이게 사문의 삶의 결실이다. 사문됨의 목적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소멸시키는 건 이것이 사문됨의 목적이다. 이걸 다 이루면 이제 아라한이 된 거죠. 출가의 목적으로 번역했던 사만야타는 이게 사문됨의 목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 자, 먼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지니고 그 다음에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청정하게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구의 행위가 청정하다고 해서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는 않고 지내야 된다. 생계를 청정하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라. 눈으로 형색을 볼 때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 쭉 이제 나오는 게 요 부분을 갖다 아사프라 긴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자가 되라. 깨어있음에 전념하라. 낮 동안에 경영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밤의 초경에도 경영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여기에 한밤중에는 발에다 발을 포개어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워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을 마음에 잡돌이하라. 밤의 삼경에는 일어나서 밤의 삼경은 새벽 2시예요. 한밤중은 10시에서 2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밤은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초저녁 6시에서 10시, 한밤중 10시에서 2시, 그 다음에 삼경이 2시에서 5시, 6시입니다. 스님들은 삼경에 일어나시죠. 3시에 일어나니까. 밤에 삼경에 일어나는 말은 새벽이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리라. 이 방식으로 수행했다면 하루에 4시간씩 자고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몇 단 초수를 의지해서 수행한다. 이게 쭉 이어져요. 나머지 경전은 경전에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사프라 긴경에서의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하라는 말, 삼가 단속하라는 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게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아이고, 뒤로 한참 가서 안으로 기쁘고 삼매에 들어오라는 말. 아까 안으로 기쁘고 삼매에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반 들기 직전에 3개월 전에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 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후권하고 부지런히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00년을 머물 수도 있다. 이때 100년이라는 말은 본래는 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겁을. 근데 이때 일겁은 수명의 겁이라고 해서 약 100년 정도를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평균 수명이 100년은 아니었지만 부처님도 80을 사셨으니까 120을 산 분들도 많이 있고 뭐 보통 이제 병들거나 어렸을 때 죽거나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정도는 사는 게 인간의 수명인가 봅니다. 요즘에 이제 100년 살기도 쉽지 않지만 한국도 평균 나이가 80을 넘어섰지만은 어쨌든 원하기만 하면 100년은 더 머물 수 있다. 혹은 남은 기간을 머물 수도 있다. 요래는 이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암시를 주는데도 안한존자가 그 뜻을 몰라서 부처님 세존이시여 그러면 한 겁을 더 머물러 주십시오 했으면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세 번을 해가지고 이제 안 한다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빠삐만이 나타나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시라고 이제 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 뒤에 얘기들이 재밌어요. 어, 이제 이 마라한테 한 얘기예요. 나는 내 비구 제자들이 도를 성취하고 잘 훈련되고 출중하며 육아 안언을 얻고 열반을 얻고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관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하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에 따라 행하며 자기 스승의 말씀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기 전에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비구 제자들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세종께서는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보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구니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구니 제자에게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총신사들도 똑같아요. 총신사들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게 지금 그래서 비구비구니 총신사 총신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음, 총신녀들 여기는 총신녀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출가한 스님들이나 비구비구니 스님들이나 제가자로서 총신사 총신녀들도 이렇게 될 때까지 당신께서 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총신사도 총신녀도 이런 제가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신자로서 출중한 남녀 제가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도 이렇게 법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다른 외도의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논파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열반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갖춰야 될 덕목과 제가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이게 겹치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스님들은 계를 구족계를 지키시는 것, 제가자들은 5계와 8계 또는 9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다르고 수행의 도를 얻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어, 자꾸 열반에 들라고 이렇게 안달하지 말라. 오래지 않아 열에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석 달을 넘기지 않고 반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결정하신 거예요. 악마가
유혹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수명의 쌍카라를 포기하셨다. 수명의 쌍카라를 포기하셨다. 석 달 만에 증득을 유지하시고 그 후에는 증득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포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에요. 이제 몸에 육체적인 생명이 다해서 당신의 어떤 이 신통력의 힘으로 60, 80년이나 100년은 더 살 수 있지만은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제자들을 다 배출해 놨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했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자는 제한적인 것과 무량한 것, 태어남의 원인과 조건의 쌍카라를 포기했다. 이렇게 나오고 안으로 기쁘고 삼매에 들어 외투를 벗듯이 자신의 안에서 생긴 오요문을 벗어버렸노라. 이게 안으로 기쁘고 삼매에 든다는 말, 조금 전에 법구경 우리가 본 법구경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안으로 기쁘다는 것에 대해서 주석서는 자기 자신이 기쁘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기의 법들에 대해서 윗바사나를 하고 또 영역을 반복함으로써 기쁘다. 이거는 법구경 주석서하고 똑같은 얘기죠. 삼매에 든다는 것은 근접삼매와 본삼매에 든다는 뜻이다. 사마히토. 그런 뜻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본래 대지의 진동경이니까 대지가 진동할 때는 8가지 경우가 있어서 진동한다. 그 중에 하나가 열애께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의 쌍카라를 포기할 때 땅이 흔들리고 강이 흔들리고 요동친다는 것이 이제 7번째다. 이런 쭉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경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난다경. 이 경전도 이 경전은 이제 만족한다는 말에서 찾아낸 경전이에요. 아난다 존자가 코산비에 계셨을 때 비구 도반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도반들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아란 정등각께서는 제가에서도 기회를 터득할 수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초기 불교를 또는 테라바다 불교나 부파 불교를 제가자들은 승단을 외워하는 것, 보시를 하고 공덕을 쌓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경전에서도 대지의 진동경에서도 나왔듯이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게 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염처경의 앞에 나오는 사티파타나의 7가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것을 제가자에게서도 얻게 저희 제가의 신분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눈도 있을 것이고 형상들도 있지만 그 형상들의 영역은 경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아라한과의 삼매를 증득하거나 또는 사처를 증득한 자가 눈도 있고 형상도 눈에 들어오지만 이미 물질의 인식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때 사처는 무색계의 사처입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물질적인 것에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자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제가자들도 무색계를 닦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반을 얻을 수도 있다. 쭉 나오다가 여기서 도반이와 한때 나는 사케타에서 안자나숲 녹야원에 머물렀는데 자틸라 가히야 비구니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와서는 절을 하고 한 곁에 섰습니다. 한 곁에 서서 비구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이 삼매는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 성냄을 밀쳐내지 않으며 탐욕으로 이끌리지 않고 성냄으로 밀쳐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탐욕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고 성냄을 밀쳐내지 않는다. 성냄을 밀쳐낸다는 말은 성냄으로 밀쳐내죠. 탐욕은 붙잡고 성냄을 밀쳐내니까. 이 삼매가 아라한의 삼매입니다. 애써 노력하여 오염원들을 제지하고 방해한 상태가 아니고 해탈했기 때문에 확고하며 확고하기 때문에 지속하고
여기 위무타타 티토 해탈했기 때문에 티토 확고하다. 티타타 확고하기 때문에 산투시토 요 말이에요. 지족하다. 도솔천이 이 산투시타 뚜시타 대화라 그래요. 산은 이제 강조고 뚜시타가 이제 뚜사티라고 하는 만족하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형이니까 만족할 줄 아는 천상이 욕계의 네 번째 도솔천입니다. 미륵보살이나 서가모니 부처님도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솔천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마지막 생 직전에는 도솔천에서 다 머물다 내려오십니다. 도솔천에 가시면은 지금 미륵보살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내려오시 전에 올라가는 게 빠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돼요. 해탈하기 때문에 확고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만족을 알고 만족하기 때문에 안달하지 않습니다. 이 삼매는 어떤 결실이 있다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 삼매는 완전한 지혜를 결실로 가진다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아라한의 완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구가 만족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삼매에 만족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삼매는 여기에 제가자에게도 이런 삼매를 얻을 기회가 있음을 깨달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셨다.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그날로 열반에 들거나 또는 출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지만은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다경 잘 기억하시고 앞에 그 대지의 진동경, 대지의 진동경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대반 열반경에도 나오니까 청신사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가 모두 다 그런 성자의 어떤 자질을 갖출 수 있었고 성자로서 활동했다. 활동 영역은 그렇지만 뭐 대부분은 스님들이지만은 제가자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비구품에서 비구 스님을 얘기하지만은 비구 출가한 비구 비구니 스님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선한 범부들로서 제가자들도 수행을 통해서 그 길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자들에게 좀 희망을 불어넣는 주님 말씀을 비구품에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게 돼서 뭐 전에도 이 경전은 이 경전 이 경전은 본 적이 있지만은 제가에서도 기회를 토독할 수 있으면 깨달았다는 말을 이제 본 적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경전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신심이 나네요. 자, 열심히 정진은 했고 또 앞으로도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아침 모든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